8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03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는 것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박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성경에 붙어 있는 제목대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제목인 것 같습니다.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 땅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가, 바위, 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꿈꾸는 것은 분명하죠. 씨들이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씨를 뿌린다고 할 때 그 씨를 한 알갱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해야 됩니다. 아주 꼼꼼하게 구멍 내고 씨 하나 심고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도 이렇게 뿌리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씨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죠. 정말 꼼꼼하게 농사를 짓는데 이제 팔레스타인 환경에서 이제 농부가 뿌리는 씨는 이제 이런 땅에도 떨어지고 저런 땅에도 떨어집니다. 그 땅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본문으로 제시된 이 네 가지 땅입니다. 약간만 살펴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씨들은 뭐예요? 싹을 틔울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냥 사라지는 씨들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잠깐 싹을 틔웁니다. 하지만 바위에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금방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이 씨 뿌리는 이야기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대목을 바위라고 하지 않고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위, 이제 여기는 이제 바위라고 그랬는데 바위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크고 널찍한 소위 마당바위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죠. 이 씨가 조금이라도 싹을 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바위보다는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하는 게 더 이제 그 내용에 가까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위는 이제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완전 바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흙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돌밭, 뭐 조금 더 뭐 굵은 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돌밭이나 자갈밭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용은 이제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 씨는 그렇게 잠깐 싹을 내고는 곧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씨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이제 세 번째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는 씨는 이제 좀 더 깊이 뿌리를 내리죠. 가시떨기가 이미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있고 이제 그 흙 속에 같이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보다는 운이 훨씬 좋은 이제 그런 씨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 앞에 나왔던 그 씨보다 싹을 더 잘 냅니다. 하지만 뿌리를 이제 흙 속에 뿌리를 내린 것만큼 이 싹이 쑥쑥 자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싹이 자라는 힘보다 이 가시떨기의 기운이 더 세서 더 강해서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이 씨는 앞에 나온 다른 씨에 비해서 진짜 좋은 환경에 떨어지는 씨입니다. 땅도 좋죠. 땅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결국 농부가 바라는 대로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있고 이제 그 뒤쪽으로 조금 더 가면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본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동네의 농사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까지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 있지만 농사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적어도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눈에. 예를 들어서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가장 안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 씨는 싹이 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상태의 그런 환경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위에 떨어지는 씨는 뭐 금방 또 얼마 안 돼서 말라 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싹을 내는 거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는 형편이 좋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보다는 좀 더 오래 간단 말이죠. 뿌리도 더 깊이 내리고 뭐 돌틈이 아니고 흙에 뿌리를 내리는 거니까 적어도 말라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바위 위에 뿌려진 씨보다는 훨씬 더 좋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니까 형편이 가장 좋은 경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씨들이 떨어지는 밭과 거기에 뿌려진 씨의 이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각각의 밭과 씨가 자기네들 사이에서 일정한 단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란 말이죠. 길가보다는 바위가 낫고 바위보다는 가시떨기가 더 낫고 좋은 땅은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좋은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해설해 주시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걸 보여주는 비유인데, 그 관점에서 여기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기 나오는 밭, 여기 나오는 땅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길가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고 또 가시 떨기가 무성한 그런 땅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겠죠. 좋은 땅이 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가 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이런 거를 묻죠. 그런 걸 묻고 또는 어떤 밭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이 비유를 읽는 이제 보통의 그 독법, 일반적인 독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님의 목적,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서 말씀의 열매를 100배씩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것 외에 나머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길가보다는 바위가 낫고 바위보다는 가시떨기가 낫다고 하더라도 그 땅들은 전부 열매 맺는 일에 실패한 땅이고 이 농부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그런 땅들입니다. 오직 좋은 땅만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대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초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다른 땅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저거보다는 낫잖아, 이런 식으로 안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땅만이 의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나아, 이런 얘기가 다 소용없는 일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목적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의 씨를 받는 땅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열매를 맺자? 그것보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가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이것을 목적으로 씨를 뿌린다는데 씨를 받는 땅으로서 그럼 나도 그러기를 바라는가? 이거 꼭 점검이 돼야, 먼저 점검이 돼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응? 열매를 땅이라고 하면 뭐 열매를 당연히 맺고 싶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길가 같은 땅은 사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땅입니다. 왜요? 길가는 용도가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특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진짜 맺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틀림없이 그리고 정직하게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지금 말씀드린 이걸 제대로 따져보겠다, 그렇게 한다면 그러기 전에 또 먼저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싶은가?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그거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할 것, 그것은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지? 이겁니다. 좋은 게 있어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열매를 맺는 건 뭐가 좋을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또 어떤 열매일까? 이런 거 우리가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뭐가 좋을까요? 자, 열매와 관련된 다른 말씀 한 가지를 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73면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오늘 좀 여기 요한복음하고 누가복음 말씀을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복음에서 읽은 말씀은 밭에 뿌려서 열매를 맺는 씨 이야기였는데 이 말씀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야기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경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면서 그 결과가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제 땅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여기서는 가지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지금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8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농부로 등장하시고 농부가 바라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물론 지금 여기 이 말씀도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실 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여기 표시를 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은 자, 이사야서 60장 1041면입니다. 자, 21절 이사야서 60장 2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제 뒤에 또 이어져 있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훨씬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이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 백성들이 다 의롭게 되어 자기들의 땅을 영원히 소유할 것이다. 그들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자들이다. 여기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심은 작은 가지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의 목적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게 유익한 거죠.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 의미가 있단 말이죠. 내 존재,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존재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유익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익이잖아요. 유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유익이잖아요. 나한테 좋은 건 없을까요? 나한테 좋은 거. 단지 하나님만 좋으라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까?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대답을 해야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일까? 하나님만 좋고 나는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따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요한복음 15장 8절인데 뭔가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음으로써 내가 얻는 유익,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겨우?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겨우? 겨우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면 겨우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말 속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기대하시고 어디까지 목표를 정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 제자됨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이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고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그런 설교가 돼서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잡혀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기 때문에 죽으시기 전에 순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언 같은 그런 말씀인데 이거를 이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전체 내용은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21절 보시죠. 1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을 붙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아마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이 그 정도로 엄청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존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만큼 멀리 떨어뜨려 놓고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편지 쓰는 사이야, 그런 관계가 됐어, 전화하는 관계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에서 하시는 기도가 주님 얘네들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영광이 도대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영광을 가늠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 그것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뭘로 되는 건가?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열매 맺음으로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열매 맺는 게 하나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고 나한테도 충분히 유익한 일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 말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 열매를 안 맺으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른 불이익 같은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요한복음 15장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다 접어두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긍정적인 측면만 갖고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열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했고 동의도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좋은 거라면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고 빨리 맺어야 되죠. 빨리. 나도 그 열매를 보고 싶겠죠. 씨 뿌리는 농부이신 하나님만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그 열매 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5절. 15장 5절. 이 구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가지가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가? 너무 분명하지요. 열매는 뭐가 맺어요?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가지가 맺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뭐를 해야 되는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가지는 그냥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딴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누가복음 말씀으로, 여기 다시 표시를 해놓고 또 볼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대목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풀었냐면 인내라고 하는 말로 풀었습니다. 자,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농사든지, 농사는 뭐예요?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곡식 농사도 그렇고 과수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는 그 자체로 여정이죠. 여정. 그 과정에서 꽤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도 농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농부는 이걸 감안해야 되죠. 이걸 감안하고 보이는 게 없어도 자기가 목적한 것이 보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진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0번째 주일. 구원의 절기, 1년짜리 통이 구원의 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절기 속에 몇 가지의 세부적인 절기들이 이제 이 구원의 절기를 구성하는 뼈대인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절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는 10주였어요. 10주. 10주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 절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성육신 절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의 절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절기가 오고, 이런 식으로 이 절기가 이어집니다. 일반 교회력에서는 하나님 나라 절기 같은 게 없습니다. 이게 없고 그냥 바로 시작이 대림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교회력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를 따라가도록 하는 영적인 달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교회력을 따라서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일반 교회력이었어요. 일반 교회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초대교회 영성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 이 망가진 교회를 이렇게 좀 다시 회복하는 길이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제 세워놓은 구원의 절기 교회력을 따라가게 됐는데, 구원의 절기는 다른 교회력, 일반 교회력에는 없는 하나님 나라 절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절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절기가 여기 왜 있지? 제가 처음에는 이거 이해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대림절부터 배웠거든요.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이런 식으로, 사순절, 부활절,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아니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 나라 절기가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지?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시작했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곳, 거기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에게, 통치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시작할 때부터 이 인간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통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았습니다. 네 맘대로 해봐 라고 그러셨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 친구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더 즐거울 것 같았고,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가 보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나라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게 실제로는 어둠이고 죽음이고 아픔이고 자유 없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10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다룬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를 싫다고 뛰쳐나간,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없이 부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로 인해서 이 인간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절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달력이, 이 교회력, 구원의 절기 교회력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 승천, 또 성령을 보내심, 또 예수님 다시 오심, 이제 이런 주제로 이어집니다. 이건 전부 누구하고 관련된 일인가? 전부 예수님하고 관련된 일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에 있었던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감당하시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신 그런 일들입니다. 마비와 실망 앞에서 했는데, 마비와 실망 상태에 사는 인간에게 자유와 희망을 주러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쭉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그런 거란 말이죠. 자, 이 여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이제 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 뭐였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가지는 누구고 나무는 누구였어요? 예수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이었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이 같은 얘기인데, 이 교회력, 구원의 절기, 앞으로 다음 주부터 있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여정을 따라서 가는 이 교회력의 여정에서, 구원의 절기 여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딴 거 아니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일이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왜요? 그게 열매를 맺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절기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과정이고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 10주 동안, 이제 지난 10주 동안 하나님 나라 절기에서 얻은 그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통해서 교회력의 나머지 구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각 절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더 많이 집중해서 그 기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4가지 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을 이 과정,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이 과정에서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는 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4가지 땅 이야기를 오늘 봤다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인내로 그 과정을 끝까지 잘 견뎌가는 겁니다.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가 읽고 듣게 되는 이 매주 정해져 있는 이 복음서 말씀은 그냥 매주 있는 예배 한 번, 또 매주 듣는 예배에 와서 매주 듣는 한 편의 설교,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복음서 말씀은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물론 이게 말처럼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렵죠. 우리는 끊임없이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때마다 농사 짓는 농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매번 하는데도 다루는 게 또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속사람 갖고 내가 잘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뭐 변화가 있는 건지. 그렇지만 보이는 것이 없어도 인내와 끈기를 갖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좋은 땅으로, 또 포도나무의 가지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눈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1년 동안 각각의 절기를 보낼 때 좀 더 관심 갖고 쫓아와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식도 얘기할 거예요. 뭐 매번 했지만 그러면 해보고, 또 금식도 한두 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막 길다랗게 막 2번, 3번 맨날 금식만 하다가 1년이 다 가겠어요 할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더 집중해서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통과하고 한 매듭의 이 교회력을 딱 마치게 되면, 그때는 우리 속사람이 한 살을 딱 더 먹은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안 보일 수 있어요. 애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애들이 성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 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컸어? 이제 이러는 건데, 나는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또 변했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1년, 2년, 3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보게 될 것이다.
이 보람을, 그런 얘기 들으면 보람 있죠. 그 보람을 우리 각자가 자기 것으로 얻게 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 살을 먹고 그만큼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그렇게 성장해서 주님의 완전한 형상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의 선조들이 구원의 절기를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기를 소망하며 그 과정을 따라갈 것입니다. 인내와 끈기와 일관성으로 이 모든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의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4장